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온유가 아주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언젠가 나올 줄은 알았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만져지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떨 때는 부드럽고 넉넉하고, 근데 어떤 때는 딱딱하다.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 있다.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는 무엇이 와도 마음속으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이 거칠다. 참 기묘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거칠다. 또 마음에 가시가 돋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지금 만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딱합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거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마음을,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말하죠. 우리 속사람을 온유하게 하라. 이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만져보지 못하고 마음이 지금 부드럽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온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따뜻하고 또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나도 느낄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고 평상시처럼 앉아 있지만 여기저기서 지금 가시가 돋아나 있어서 도저히 옆에 갈 수 없는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하죠. 온유.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또 부드럽다.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값진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값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죠. 예. 이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도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넓은 저 우주 어딘가에는 그 별 하나 자체가 다이아몬드인 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상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그냥 우주의 먼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지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어떤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뒤에 와서 자기의 향유를 탁 깨트려 가지고 그 머리에 부었죠. 그죠? 네. 그 향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향유를 매우 값진 향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요. 그 밑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냐 하고 화를 막 내거든요.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요즘 하루 1당이 얼마입니까? 아직도 10만 원입니까? 근데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합시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요? 솔미? 네? 맞았어요. 3천만 원이에요. 마음으로 대답했잖아요. 그죠? 네.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뚝 문질러 가지고 머리에 쏟아버렸어요. 뭐 그 정도는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3천만 원 정도는. 그죠?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의 3천만 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내일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달 먹을 것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치를 쌓아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중에 안식을 빼고 명절 빼고 뭐 절기 빼고 그러면 300일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모아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느끼기가 힘든 그런 값어치입니다. 그만큼 귀하다 할 때 이 값지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해 하실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드릴까? 아니면 집채만한 금덩어리를 드릴까? 네, 그것도 하나님께는 우주의 먼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하나님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것이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000평 정도는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죠? 예. 어떤 형제가 집에 있는데 둘씩 다니면서 복음이 아니죠. 자기 교회에 교리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실수로 열어주면 낭패를 봅니다. 근데 그 형제 집에 그 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믿어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찾더니 봐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마음이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래서 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좀 듣고 보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온유한 순서대로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 그러냐.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 "맞다. 근데 왜 성경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냐? 그럼 도대체 뭐가 맞냐?" 하고 이제 물어봤대요. 네 그러니까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한번 오면 또 오거든요. 예. 그냥 안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죠.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순서대로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려면 반드시 시편 37편을 봐야 합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시편 37편을 그 전에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편 37편을 쭉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가 무엇인지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행악자가 누구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기를 왜 합니까?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고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살짝 부러움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왜 부러워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반칙을 하고 악을 행해가지고 더 큰 이익을 맛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는 손해를 보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들이 다 컨닝을 해. 하나님 있는 사람은 컨닝하면 안 되잖아요.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다 평균이 90점이 넘었는데 나는 훨씬 더 열심히 했지만 평균이 80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불평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 불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부모님한테 하면 도움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로 시끄럽게 하나님 그 손목을 비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이러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렇게 내가 분을 토로하고 내가
노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이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악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할 때, 악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들, 나하고 정말 찰떡같이 마음이 맞는 그런 친구들, 생각만 해도 이쁜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 걸 온유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온유가 아닙니다. 그럴 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화하기 힘든 그런 악한 사람이 앞에 있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도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아까 읽었죠? 그렇게 온유한 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손목을 비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18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18절에서는 그 기업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을 말합니까? 저 천국에 있는 저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아무 것이나 들여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들만 들여다 놓죠. 그죠?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을 칭찬합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사람을 칭찬합니까? 예, 그러죠? 불의를 보고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혹은 국가기관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 돼요. 또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는 사람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한 몸을 불살라서 공익 제보를 하는 사람들, 이런 비리가 있다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불의를 보고 참는 거는 참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외면하는 거죠. 다칠까봐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칭찬하시느냐, 그리고 영원한 상급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느냐, 도대체 이 온유라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온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보기는 똑같은데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고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불편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봤는데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온유일까요? 뭐죠? 무관심이죠. 무관심.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여러분, 요즘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중학생 보셨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막 내가 도저히 이건 내가 보고 내 능이 넘길 수 없다. 그러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하고 지나가셔서 기억도 안 나시죠?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은 온유라고 말하기보다는 무관심입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교회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는다면 그것은 무관심이지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도 아니고 또 타고난 그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사람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컵 속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 어, 이 컵에다가 끓는 물을 팔팔 끓는 물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계속 잡고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떨어뜨리게 되죠. 그럼 이제 유리가 깨지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보온 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잘 담고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의를 볼 때 마음에 아무 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불의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끓는 마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속에서 끓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안전하게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잘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이지 무관심이거나 우유부단함이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뭘 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값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온유함을 얻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이것이 나에게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편하죠. 가시 돋친 사람 옆에 있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떠다 놓고 바늘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찔러보세요. 물이 아야 아야 할 겁니다. 만약에 아야 아야를 안 하면 더 큰 바늘을 준비해가지고 찔러보세요. 바늘이 작아서 안 그런 걸 수 있어요. 냉장면 아시겠죠? 더 큰 바늘 가지고 찔러보세요. 물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못을 가지고 한번 박아보십시오. 네, 자기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이 온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시편 37편 12절,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고심이로다. 예.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치려고 지금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안갚음을 하려고 이를 막 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큰일 났네. 세상에 이런 일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뭐 하고 계십니까? 13절에 보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 한 글자가 빠졌죠? 무슨 글자가 빠졌을까요? 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심판날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며칠 뒤면 혹은 몇 달 뒤면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 처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지금이 전부인 줄 알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가소로워서 비웃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좋아하시는데 응원하는 팀이 있으십니까? 네. 내가 지는 팀이 말도 안 되게 지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 말도 안 되게 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사실은 그게 재방송이에요. 이미 나는 결과를 알고 보고 있어. 나중에 극적으로 이겨요. 그걸 알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재방송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릅니까? 축구하는 것은 심장에 좋은데 축구 보는 것은 심장이 안 좋아요. 정말입니다. 네. 왜냐면 그거 보면 월드컵 때 항상 몇 명씩 죽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로. 근데 그게 다 리플레이예요. 재방송이라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고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대하더라도 재방송처럼 봐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미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방송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사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요한 사례를 볼 텐데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배워야 될 텐데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모세가 그 모든 사람보다 이렇게 온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피부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말씀만 보면 잘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심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도 기도하면 할수록 결국에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고넬료가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뒤에서 헐뜯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누가 우리 신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가 뭐 사실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렇게 비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까? 아,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신 걸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비판할 때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과도히 부풀려서 왜곡시켜서 없는 일을 지어서 비방할 때는 정말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이거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지간한 사람도요, 억울한 거 잘 못 견딥니다. 특히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못 견딥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계속 바늘로 찌르지 않습니까? 찌르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한마디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싸운 것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모세는 물과 같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점점 큰 바늘을 가져와서 찌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는 꿈도 주고 하지만 나는 모세와 대면한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문둥병이 발하죠? 문둥병이 발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낫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 낫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만 쳐다봤겠어요? 모세, 기도 좀 해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한 결과가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왜 모세는 바보 천치처럼 한마디도 안 했냐? 속으로 뭔가 찔리는 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지 사람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아주 어두운 밤,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내용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잡히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예. 근데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주 상반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정말로 휘둘렀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칼을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휘둘러 본 적 있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안 계시겠죠? 여기 큰 집에 계시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이판사판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정말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정말 휘둘렀는데 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회를 뜨듯이 귀만 샥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이려고 이렇게 쳤는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피하다 보니 귀만 맞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상황이.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도로 내 집에 꽂으라. 그리고 그 귀를 주어서 그 귀에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에 다시 붙여주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온유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죠? 네,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언젠간 벼락을 내려주실 거야. 그거는 이제 아니죠.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한 것은 아주 다른 일이겠죠. 머리로만 아시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급하게 칼을 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칼이 있죠? 여행자매는 칼 있으십니까? 집에 몇 개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선화자매님? 네? 입속에 지금 하나 있잖아요. 네. 입속에 뭐가 하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혀. 혀. 그게 칼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평은 뭘로 합니까? 입 가지고 하죠. 혀 가지고 하지요. 그죠? 네. 전도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알면 뭐 얼마나 압니까? 많이 압니까? 얼마나 압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관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유해져야 될 텐데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겸손이 원문을 보면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몇몇 분들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양실에 오면 목사님이 아주 향기로운 커피를 준다는 비밀을 이제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문을 닫고 마십니다. 냄새 맡고 오실까봐. 사실은 그렇게 또 접대하는 것이 또 저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영자매님이 제 방에 왔는데 제 컵에다가 그 싱크대에 있는 거 아시죠? 수돗물을 콱콱 받아가지고 놔드렸습니다. 기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칼을 지금 칼집에 꽂고 계시는군요. 칼을 휘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장난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자기는 커피 마시면서 나는 수돗물 준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상황이에요.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도 되잖아요. 그죠? 수돗물도 그런 것입니다. 수돗물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못 마시는 거 아닙니다.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시는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끓여 먹든지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특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나귀 새끼 짐을 나르는 그 동물을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 3주 뒤면 영언회가 있는데요. 아마 서울에서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저기 오송역으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차를 보내십시다. 뭘 보낼까요? 1톤 트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보고 어디 타라고 할까요?
짐칸을 타라고 지붕도 없어요. 짐칸을 타라고 그러면 목사님 올 때 이렇게 이렇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박살을 내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질 만하고 천대받고 이렇게 하대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딱딱해질 만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가시가 충분히 돋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마음이 온유했거든요. 마음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래는 온유인데 겸손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이 겸손과 온유는 룸메이트예요. 그래서 때로는 겸손 보고 온유라고 그러고 온유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이해가 잘 되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온유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을 때 만약에 제 방에 왔을 때 믹스커피 주면 화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한테 이런 걸 주나? 이럴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마음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낮은 사람은 정말로 수돗물을 줘도 좋아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가지고 처음 갔는데 이를 닦았대요. 밤에 이를 닦았대요. 이를 닦고 어두우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수돗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물이 이렇게 받아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물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찾아가서 바가지를 잡고 이렇게 물을 오물오물해서 했대요. 그리고 잤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가보니까 그 물 속에 장구벌레가 으글으글으글 하더래요. 장구벌레 뭔지 아시죠? 모기 애벌레. 막 한 몇 미리 되는 것들이 막 꿈틀꿈틀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다면 거기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수돗물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타야 됩니까? 네? 우리는 걸어도 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온유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언제 온유할까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참 신비로운데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부드러워집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일한답시고 이렇게 내가 일을 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되나? 그런 이제 자괴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기를 낮추는 것과 온유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말입니까? 자기를 지금 저기 옥상 위에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내가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온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타고 다녀야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타고 다닐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으면 우리는 신발 신는 것도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내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다면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수돗물로도 족한 사람들이지. 그죠? 수돗물 먹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드십시오. 그런데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찾았는데 여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요? 근데 5절을 읽으려면 3절, 4절을 읽고 5절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4절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4절은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가 다 있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진 사람일까? 내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사람이 온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바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온유함으로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는지 알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를 얻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온유함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죠? 근데 이 온유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타고난 게 까칠해요. 사실 저도 까칠합니다. 네. 타고난 게 까칠한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있으면 사고가 터지고 나면 자식들이 부모 뒤에 숨잖아요. 그 내가 나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뒤로 비키는 것이 온유입니다. 믿음입니다. 비겁한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벌레 같은 나 자신을 정말 만물 가운데 찌꺼기 같은 나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가 되었어도 기뻐서 뛰었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알고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든 가서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승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시면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온유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